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또한 결단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은혜에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듣는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우리 Parents Sunday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 날이지만 한국은 어버이날 5월 8일로 지키고 있어서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Parents Sunday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께 오늘 Mother's Day, Parents 우리 Sunday 맞이해서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Happy Mother's Day도 좋고요, Happy Parents Day도 좋고요, 행복한 Happy 어버이 주일도 좋고요. 한번 우리 옆 사람 계신 분들에게,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어르신 계시면 어르신 축복하는 마음으로 Youth, let's bless our parents saying Happy Parents Day or Happy Mother's Day. 우리 다 함께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Happy Parents Day 했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또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고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만든 딱 두 가지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 시작점, 이것은 바로 모든 축복의 시작, the crossing of blessings, starting point of blessings 라는 말씀이죠. is church and family.
가족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족과 교회는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시작이었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아담, 그 삶 속에서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 형상의 외로움 반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the better half, 다른 반쪽인 하와를 만드셔서 완전한 사랑의 그 완성이고 시작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The blessings will be started from you. 하나님의 축복이 너로부터 시작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발음도 좋으세요. 네, 크로스. 크로스라 그러죠. 그 영어로 보면 크로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싱. 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갈 때에 서로 만나는 지점, 특별히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바로 이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Newcomers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것을 X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의 처음이 X라는 그러한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그 X, 크리스토스의 삶을 바로 이 크로스의 삶으로 말씀하셨죠. 이 크로싱이라는 것은 두 지점이 맞붙이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크로스는 하늘과 땅, 그것이 맞닿은 지점, 바로 crossing of heaven and earth, God and man and woman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연결점이라고 했는데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맞부닥치는 점이란 뜻이죠. 연결점, 맞부닥치는 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온전히 서 있으면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이 온전히 서 있다는 것, 가정이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로싱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시작되는, 맞닿는, 하늘과 이 땅의 축복이 연결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고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연결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Ten Commandments에서 유스 우리 그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You are learning about Ten Commandments, right? First, fourth is about God, and fifth to 10th is about living in our life. 맞나요, 목사님? 예, 맞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섯 번째의 fifth commandment가 뭐냐 하면 honor your parents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이 땅에 맞닿은 지점에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시작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연결점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또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에 이 크로싱의 연결점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Something stuck in the middle of this crossings. 그 Lifeway에서 발표한 Top 10 Issues Facing Today's Family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처하고 있는 이슈와 문제들을 크리스찬의 perspectives,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본 10가지입니다. Please think about what are top 10 or 10 issues facing today's family.
10이 뭐냐면 materialism입니다.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주의는 우리의 TV, 광고,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온통 우리의 삶에 밀려들고 있으며 종종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presence가 아니라 돈으로 사는 present로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Too often parents substitute presence, gifts for presence of parents being with children. 여러분, 효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 부모로서 최고의 부모 아니냐.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물질주의는 모든 걸 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입니다. 그다음 9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과 일, 직장의 불균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Balance of works and family.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원이에요. 대화도 하고 싶고 내가 좀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집 바깥에 있는 일로 다 써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도 바쁜 엄마, 너무도 바쁜 아빠들로 아이들은 정신적, 영적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1세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봉사하시는 것 좋지만 교회에 봉사하신 만큼 가정에서도 동일한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집에서 봉사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이, 그 시작점이 가정에서의 사랑과 공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넘버 8, 8번째는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왜요? 편하니까요. Negative media influences.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가치에 혼란을 주는 미디어에 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그러한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버 7,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거죠. Lack of communications. 근데 여러분, 이 communication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Cell phones, email, text message, instant messaging, Twitter, Facebook. That's instant communication. That's the starting point of communication. Not all about communication. Twitter, 카톡, Facebook, 그것은 여러분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거로부터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관심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that's it. 그냥 거기에서 우리의 대화가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끝난다는 것이죠. Lack of communication. 넘버 6, 6번째는 이것입니다. 재정난과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Financial pressures.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priority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Why are we stressed about money? 왜 우리가 그토록 니카라구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른 분들인데도 우리는 그들보다도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스트레스 레벨은 더 커요. 왜요? What is our priority? 신용카드의 빚과 경제적인 지혜가 없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가정에까지 그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이것입니다. 넘버 5,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교육 디서플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ack of discipline. 더 이상 존경과 윤리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크리스찬의 밸류가 가정교육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예의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Without discipline and respect in the home, there is none in the world.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훈련과 가정과 사랑의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Number 4 is this. Lack of father figure.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Man is the head of the family가 아니라 Man is the connection from God and family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그 가정에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을 가정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게 될 것이며, 어머니의 기도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육자들의, 스태프들의, 교회의 목회자들의 responsibility, 책임을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We work together. 우리는 같이. 피곤한 아빠, 술 먹는 아빠, 싸우는 아빠, 잠만 자는 아빠,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까? What's the first thing in your mind if I say father or mother? Don't say yet. 가정의 모습, 가장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고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Number 3,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B-U-S-Y-N-E-S-S.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We are too busy to spend time with God.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잊어버리니 자녀들도 그저 유명과 유행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Number 2 is this. The relationship in the family is broken.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마음 깊이 새깁니다. The great pain that comes from broken relationship is compounded by the hurt so often caused to 누구요? Children.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충격은, 부모님이 싸울 때의 충격은 어떤 심리학자가 자살할 때의 그 충격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만큼의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칼로 물베기라고 치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시고 몰래 가서 손 붙들시고 이러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눈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면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비성경적 비크리스찬의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i-Christian culture.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크라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홀리데이는 말을 써야 되고, 학교에서는 십자가를 10계명을 떼야 되고, 기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시대와 시대 풍조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아무런 자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문화가 학교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은가. 그런 크리스천의 부모님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이란 단어가 F-A-M-I-L-Y, family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뜻을 한 글자씩 설명하면 F, father, A, and, M, mother, I, love, Y,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라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을 받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당신은 야단 맞기 위해 태어난 자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은 당신은 걱정과 염려를 숱하게 하도록 태어난 사람. Full of worries and anxiety.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가정에서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서의 주님은 신명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자세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정교육과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중심의 가정, 가장 우선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안에 삶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16대 대통령인 Who's the 16th? 벌써 나왔군요. President Abraham Lincoln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며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 예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님입니다.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위대한 가치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였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링컨은 혼오프 밑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책, 그 말씀을 배우며 자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책. 유명한 링컨 어머니의 유언이 있다고 하죠.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지금은 낡고 낡았지만 그것은 우리 집의 넘버 원 트레저, 우리 집의 가장 가보이란다. 여러분의 집에 가보가 뭡니까? 첫 번째 가보. 여러분, 얘들아, 이 다이아몬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불이 나면 이거 갖고 가야 된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단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이다. 이 유언을 링컨은 마음속에 새기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아브라함의 링컨의 어머니처럼 성경을 가장 먼저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돌에다 새긴다는 겁니다. 돌에다 새기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는 바로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돌에 글자를 새길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망치로 깨서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 새긴다는 것은 부모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새겨지는,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하여 말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는 높고 깊고 넓은 세계를 생각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글자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요즘 살아나가는데 self-esteem, 자존감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낮다고 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보여주는데 날마다 항상 자녀들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특별 토요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거울이 비춰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게 된다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는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는 세상을 배우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거울이 되고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어제 새벽 기도에 나누었습니다. 호랑이와 강아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는데 이 호랑이와 강아지가 같은 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호랑이는 아주 덩치가 큰 호랑이 타이거가 됐고 강아지는 아직도 조그만 강아지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아지는 호랑이만 보면 물려고 막 쫓아가고 호랑이는 강아지 보면 도망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도망가는가?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강아지는 호랑이를 보면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호랑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평생 본 게 호랑이니까요. 호랑이가 커가면 자기도 커가는 거예요. 자존감도 커가고 자신감도 커가고 다 커가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보는 게 호랑이니까요. 근데 호랑이는 뭐예요? 강아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가는데 그냥 계속 강아지예요. 호랑이가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강아지는 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올 때 호랑이는 도망가고 호랑이가 올 때 강아지는 계속 물려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열등감, 물질주의, 쾌락주의, 말할 때 세상에 비교하는 외모의식.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손주들의 자존감은 그겁니다. 그 거울에 비춰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자존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are God's children. God has appointed you. God has a plan. God has a vision. God has abundance of blessings in your life.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왜요? God does not want to live like that. 부모가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면 자녀가 하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또 앞으로 부모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입니다. 이 크로싱. 부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된 우리들, 또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We are all children. 여러분, 이 연결점을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린 첫째 계명입니다.
use, honor of God. 몇 번째의 계명이에요? 예, 영어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Number 5, right? Fifth commandment is honor of God. But here it says first commandment. 여러분 5번째의 계명인데 왜 첫 번째의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계명.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Crossing of the blessings. 우리의 축복의 첫 번째의 계명 약속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랑스러우셔서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겠죠.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셔서가 아닙니다. This is commandment and promise to honor your parents.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라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다, 빚을 갚다,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Why do we have to honor our parents? 우리가 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보지 못했더라도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감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마저도 나는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By their sacrifices, I'm here.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길을 포기한 자 외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생명을 바쳐 뒷바라지하시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이 사랑의 빛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It's God's commandment and promise.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구약을 쓴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라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공경하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무게, 부모님에게 이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드렸을 때에 주님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의 무게를 달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면 그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무게를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꼭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게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무게만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면 뭐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무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어르신들 무게가 되어 주십시오. 무게가 되어 주십시오. 신앙의 무게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인생을 더 배울 수 있고 신앙을 더 배울 수 있고 삶의 무게를 더 배울 수 있도록 무게가 되어 주십시오. 언어의 무게가 되어 주시고 실천의 무게가 되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의 무게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올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러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무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무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5번째에 있는 부모의 공경을 오늘 첫 계명이라고, 가장 큰 무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어버이날에 우리 어버이의 은혜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지만 우리 아버지들 삐지실까봐 어버이라고 고쳐서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부르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고요. 또 우리 설교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에 또 특별 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연결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만이 진열되어 있는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이 오가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각기 들어와 자고 떠나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주고 시간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와 소통과 은혜의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식구들을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나만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며,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보다도 감싸주고 격려해 주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교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 청년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의논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 믿음과 소망의 연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웃과 이 세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crossing of blessings,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연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대대 영원토록 예수의 향기를 떨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